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같이 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함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며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이요 완벽한 스승, 온전한 스승이기 때문에 이 스승을 뛰어넘을 제자는 없습니다. 즉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완전하신 예수님처럼 완전해지는, 온전해지는 참 제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을 먼저 살핍니다. 예수님은 39절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인이란 자신의 영적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은 또 잘 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아주 능합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와 허물, 자기들의 외식과 가식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찾고 그 죄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맹인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맹인의 모습을 탈피해야 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기보다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먼저 자신을 살피며 자기의 죄와 허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버립니다.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 문제를 살피며 잘 돕는 겁니다. 오늘날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서 교회의 지도자, 사회의 지도자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돈을 사랑하면서 돈 사랑하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자기는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핀잔하며 경건하게 살라고 다그칩니다. 자기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법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자기들은 거짓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심히 비난합니다. 자기들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향해서는 용서하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런 지도자들이 많은 세태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늘 우리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에게는 반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합니다. 자기의 죄와 잘못, 허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면서 남의 죄와 허물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곤 합니다. 자기의 죄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분노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언제나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살피고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앞서서 내 죄와 허물, 내 잘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이를 잘 아시고 오늘 하루도 먼저 자신을 잘 살피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43절, 44절에서 나무와 열매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무는 언제나 열매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로 자신을 입증할 것이고 나쁜 나무라면 나쁜 열매로 자기를 드러낼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절대로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찔레나무에서는 절대로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듯해 보이는 나무의 외양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면서 나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에 걸맞는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내가 외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기 전에 이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내가 가시나무인데 무화과 열매를 맺으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한다고 해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지만 그 뒤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언제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마음이 새로워져서 진정한 외적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겉모양을 꾸미는 자들이 아닙니다. 외적인 행동과 외적인 양식만 붙잡고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에 집중하고 속사람에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외적인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인가? 가장 먼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로부터 선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서 계속해서 속사람에 집중하며 내면을 가꾸어 간다면 풍성한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내 본질을 잘 살피시고 내 내면 속사람에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듯한 나무의 외양에 결코 속아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본질을 훤히 알고 계시고 언제나 열매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본질, 우리의 속사람, 내면에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실천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4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책망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향해서 늘 주님 주님 부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모셨다면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저 많이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알고만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듣고 알게 된 것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들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 또 가르치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혼란과 풍파,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반면에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전하고 가르치기만 하면서 자기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도 제대로 파지 않고 풀 위에 가볍게 지은 집과 같아서 풍파가 일 때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비슷한 그럴듯한 외양은 가지고 있지만 위기와 혼란의 때에 그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듣고 배운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꽤 됩니다. 잘 전하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시간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에서만 끝나고 있는 사람인가? 그저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듣고 배운 대로 순종하고 또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순종이 없는 신앙은 무기력합니다. 실천이 없는 지식은 공허합니다. 그럴듯해 보일 뿐 실제적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경계하시고 언제나 듣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기를 원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언제나 먼저 빼내게 하시고 내 죄와 잘못과 허물을 먼저 민감하게 살피고 회개하여 버리는 진정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행에만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본질, 내 내면을 먼저 변화시켜 가게 하시고 그 결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듣고 배운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재미있게 듣고 열심히 배우고 잘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그런 공허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배운 말씀대로 꼭 순종해 가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 가르치는 대로 먼저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위로부터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